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사사기의 1장에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문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그 후손들만이 남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패배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에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끼리 전쟁하며 싸우는, 그래서 육체적인 죄악으로 충만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 그 역사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신과 음모, 비겁함, 악의.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저지를 수 없는 몰상식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성애와 그리고 윤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기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17장 1절에도 18장 1절에도 19장 1절에도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읽은 21장 25절에도 이 말이 반복됩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 소견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땅을 점령한 승리의 기록이지만 사사기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난 뒤에 그들의 대적 아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실패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변명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왕정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왕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좋은 왕, 그 왕을 바라보고 그 왕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사사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 장이 룻기입니다. 그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로 룻기가 끝납니다. 그 다윗이야말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이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샬롬의 땅으로 불러들이셨는데 그 샬롬의 땅에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역사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이셨는데 그 땅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사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예요.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것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요절이 뭐였어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포장일 뿐이에요. 그 속에는 내 야망이 들어있고 내 욕망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슨 믿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맹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백성들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그냥 추린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실력이 있다든지 300명이 용맹했다든지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높이고 막 따라오니까 기드온이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거고 내 자식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거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내용만 보면 굉장히 철저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은 이 말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 뒤에 기드온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말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포장지일 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의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포장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입다가 있죠. 입다가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입다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와의 판단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입다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흠잡을 수 없는 좋은 신앙 고백인데, 그러나 입다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는 거죠.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의 땅에 들어갔지만 샬롬,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는 세 가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는 사명 미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 미완, 이게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끌어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라, 이것이 그들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시행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배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도 남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없는 게 아니에요. 끝낸 게 아니에요. 남았더라. 예전 성경에는 이 본문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약간 남았더라. 그래서 이 원문을 살펴보면 그 말이 더 확실한 번역이에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근데 남았는데 끝내지를 않고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지 않은 승리입니다. 근데 여기 가사, 가드, 아스돗,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가사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가사는요, 삼손하고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삼손을 보내서 이 가사 땅을 점령하게 만들죠. 그런데 가사에 내려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삼손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드릴라를 만나죠. 거기서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히는 곳이 가사입니다. 그러면 가드는 어디서 나와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그 약간 남았던 아낙 자손의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욕하는 일들을 벌리게 되는 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아스돗은 어디에 나옵니까?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들고 갑니다. 언약궤를 전쟁에 함께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거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전쟁에 나가서 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그 법궤를 빼앗아 갖고 간 데가 어디예요? 아스돗입니다. 블레셋의 거점 아스돗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전쟁이 힘든 것이었어요. 늘 죽이고 싸우고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자.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다 이겼다고 치자. 그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사사기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기는 징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온니엘이 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에후 때는 모압 왕이 18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삼갈 때는 블레셋이 7년 동안 압제를 하고요, 드보라 때에는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 7년을 압제를 하고요, 입다는 암몬 족속이 18년 동안, 그리고 삼손 때는 블레셋이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내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고 징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사사기는 해방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 모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능력 있는 사사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드온을 본받아라, 삼손을 본받아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왜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야만 될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문둥이 같은 자식들 막 그러면서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욕합니다. 아니, 정치를 왜 쳤다 이룩밖에 못하냐, 왜 저렇게 더럽냐, 저렇게 타락했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 까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짓을 할 사람들이에요. 사사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저 단순히 비난하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해설자가 돼갖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남들 보고 이렇게 욕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봐야 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욕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성경입니다. 현실적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어떤 분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저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춘기가 있어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예요. 그걸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나이테를 보게 되면 나이테 속에 여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겨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낸 그 역사가 나이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에도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잘못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악하면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근데 선하신 분인데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길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것 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드라마 속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설하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